풀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는지요? 6월 17일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립시다. 435장 우리 드립시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모세가 지은 그 시, 노래를 불러서 저들에게 가르치고자 그렇게 기억하고 하기를 원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랬으니까 이제 모세가 이 노래를 다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총회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다 불러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린 노래가 깁니다. 끝까지 다 읽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도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라 생각하고 모세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증인이 된다. 즉 하나님의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 시가 이 노래가 바로 증인이 된다. 꼭 사람이 증인돼서 목도하고서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목격자의 그 증인이 되는 것처럼 이 노래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대한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는 노래가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 온 세상에 이것이 증거가 되는 말이다. 내 교훈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즉 내 교훈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 뜻은요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내가 딱 품어야 할 그런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내가 가슴에 꼭 품어야 할 것이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그 교훈이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힌다. 그 교훈 말 다 같은 말이죠. 이슬처럼 맺히라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거 아주 비주얼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 말씀에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그런 놀라운 희망이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반석이시고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시면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상태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셨다. 반석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홍수가 막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비가 한번 오면 메마른 땅에 갑자기 강이 생깁니다. 그게 와디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보통 때는 마른 강입니다. dry river입니다. dry bed river.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오면 갑자기 그것이 river bed가 되는 그 막 물이 지나가는 베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물이 쏠리는 거 물에 막 떠내려가 죽게 되죠. 그럴 때는 이 비가 왔다 하면 급히 이런 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급히 몸을 피해야 하는데 어디 피하겠습니까? 큰 반석 위에 올라가고 아니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 파도를 그 물이 휩쓸려 내려오는 힘에 그 홍수에서 살아남지요. 반석이 그런 역할인 겁니다.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준 존재입니다. 반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에서 나를 구해준 존재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도 흠이 없어.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롭고 올바르시니까 절대로 나에게 부당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뭘 했냐 이게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고 하나도 나에게 나쁘게 한 것이 없고 부당하게 나한테 한 것이 올바르게 완전하게 나를 대해주시는데 그런 하나님 향하여서 악을 행하였으니까 너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는 거예요. 너는 잘못되었고 오점투성이고 오류투성이고 그리고 제대로 서지 못한 삐뚤어진 그런 인간이요 세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너희들에게 했는데 너를 그렇게 지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고 너를 만드시고 또 너를 오늘 이렇게까지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이 하나님께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보답을 하느냐. 참 처절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죠? 극도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데 네가 그런 분이 네 반석이 되고 네 모든 것이 축복하시고 그 비처럼 내리고 그 이슬처럼 맺히는 그런 축복을 네 삶 속에 준 그 하나님께 네가 이렇게 보답을 하느냐. 옛날을 기억하라. 이 노래가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라니까 옛날 얘기를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은 옛날에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세대를 역대라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이어진 이 세대를 말합니다. 이 역사적인 그 역대의 그 모든 일어난 그 지나간 과거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아버지는 알고 너한테 얘기해 줄 것이다. 이 조상대대로 다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 백성을 나누실 때 유독 이스라엘만을 우리 하나님의 분깃으로 그렇게 택해 준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알고 선택을 해주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고 광야에 왔을 때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니까 독수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너풀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독수리는 새끼를 그렇게 키운다잖아요. 여기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새끼를 키우기 전에 먼저 알을 낳을 둥지를 만들 때요.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든답니다. 그리고선 짐승의 자기 잡아먹은 짐승의 껍질을 뺏겨가지고 그 위에 깐대요. 가시가 찔리지 않도록 깔고는 그 위에다가 이제
깃털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폭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 새끼를, 알을 낳아서 이제 새끼가 까잖아요. 그래, 알을 낳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나중에 나는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날려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 먼저 여기 말씀대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그 밑에 깔은 가죽을, 그 짐승의 가죽을 싹 뽑아버린답니다. 그럼 뭐 그 가시가 드러나고 뭐 깃털이 막 그 뭐 흩어지면서 가시가 드러나니까 새끼들이 막 가시 찔리게 되잖아요. 어지럽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기 이 독수리 새끼들이 그냥 병아리들이 그냥 막 찔르니까 막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뭐 가에서 이렇게 막 매달리고 막 이러면서 가시를 피해서 있을 때 그때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린다. 막 날개를 찢어서 바람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새끼들이 둥지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둥지에 떨어지니까 그 뭐 날개가 이미 나 있지만 써보지 않은 날개니까 얼마나 파닥거리겠어. 그러나 파닥거려도 힘이 약하니까 밑으로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날지를 못하고. 그러면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밑으로 날아가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어서 그렇게 다시 또 둥지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막 하면 또 해서 떨어지면 또 같이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새끼가 어떻게 해요? 날개 힘이 얻어져 가지고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해준 신이 없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이런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참 기막힌 훈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죠? 죽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는 길이었고 그것이 독수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참 기막힌 훈련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런 이제 능력이 있죠. 그죠? 밭의 소산을 먹게 하고 반석에서 꿀을 그리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그리고 각종 좋은 젖을 먹고 그리고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세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위로하는 그런 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이 기쁨의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붉은 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쁘고 그리고 위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뭘 기억하라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듯이 한 그 하나님을 그 훈련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결코 나쁘게 해주신 거 고난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독수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뽑아서 특별히 너희들에게 징계를 통하여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이렇게 훈련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저버리고 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너를 인도하시고는 결코 정말 어떤 다른 신도 주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냐 삶의 실질적인 내 모든 필요와 기쁨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불평하고 외면하거나 또 하나님을 귀하게 알지 못하고 또 외면하거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큰 책임을 져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대타를 찾거나 하면 하나님이 대단히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네가 나에게 보답하냐고 말씀하신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겪고 아픔을 겪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해 온 것이다. 그렇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결코 죽지 않았거든요. 우리가요. 그죠? 우리 로마서에서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도 피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 나는 그것으로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죽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죠? 독수리 새끼 떨어져 죽는 거니까 떨어지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독수리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받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한 것이죠. 참 우리가 그러므로요. 우리의 모든 지나간 삶에 있어서의 아픔이나 혹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드는 이 고통이나 혹은 슬픔이나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나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려고 만드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참 힘들게 한 것이 나중에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빚기 위한 훈련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장로를 하다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뭐 장로는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를 정말 종이 되어 섬기는 장로지만 장로는 그래도 대접이 좋습니다. 성도들의 존경도 있고 목사님도 장로들에게 참 잘해주잖아요. 신경 쓰고. 그런 장로를 있다가 신학교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 우리 교회가 그때 전도사가 교육부 전도사가 없어요. 교육부 전도사를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를 제가 이제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고등부 전도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월급을 파타임으로 뭐 이렇게 조금 주더라고요. 몇백 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감사하다고 이제 받았죠. 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뭐 그 교만한 생각 안 했습니다. 마땅히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산다 이렇게 받았죠. 그런데 그다음 중고등부 전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수소문해서 정말 능력 있는 분을 한번 구해왔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세들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은 1세들이 받는 사례비하고는 관계가 없이 높은 사례를 지불해야만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분을 모셔와가지고 지불하는데 제가 받는 것이 거진 3배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일을 하는 것 보니까요. 저도 영어를 하고 지도 영어를 하고 나도 대학부 지는 중고등부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1세잖아요. 그리고 1세에게 주는 예우가 그것이니까 그것을 받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대단한 어떤 면에서 상실감도 느끼고 뭐 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갔지만 뭐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뭐 이런 거 다 살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것이 매일 영어를 하니까요. 사실상 이것이 내가 네이티브 텅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그 맨날 영어로 그걸 가르치고 뭘 해야 된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는 거. 그때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학교 공부도 막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큰데. 그런데 뭐 보상도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상 내가 수적으로 개선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불평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잘하자. 최선을 다해 잘하자. 그러고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로 다 설교도 만들고 영어로 아이들과 무슨 교재 공부도 하고 뭐 해서 다 그저 아이들을 만나고 뭐 돌보는 일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어를 가지고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부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것이 뭐 무슨 도움이 되리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가 선교지를 미얀마를 정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하러 이제 미얀마 선교사 계셔서 갔더니요. 미얀마 갔더니요. 일반 다른 선교 전혀 다른 것이 현지에서 한국어를 현지어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얀마. 지금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2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영국 식민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영어만 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자기 말을 미얀마어로 그 버마어로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 가보니까요. 내가 이 대학부 가르치면서 했던 그 영어가 그 도움이 그때 살아나면서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공부를 하는 일이 미얀마 가니까 그때 필요하고 그때 옛날에 그 훈련받았던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나마 좀 그럭저럭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LA 유명한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때 제가 미얀마를 갔는데 같이 우연히 또 어렵게 와서 같은 선교사에게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도 설교를 이제 하신다고, 뭐, 거기는 교회에서 파송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하고 갔다 이런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선교들을 하시니까, 뭐, 우리들하고 입장이 좋고, 저는 그렇지 않죠. 뭐 우리는 실질적으로 선교사님이 선교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러 간 거니까. 차원이 다른데, 이분은 굳이 설교를 하러 어디를 다니셔야 되는데, 통역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말 밖에 못하니까. 다만 한국말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얀마 말을 버마어로 통역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 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하면 내가 영어로 번역하면 그 다음에 미얀마 사람이 그것을 버마어로 번역, 삼중 통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분 설교를 또 몇 번 도와주고 그분 때문에 또 따라다니면서 뭐 며칠을 순례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는 일을 경험하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럴 때를 위하여 과거에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도 하게 하신 것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범사가 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요. 돌아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내가
헛고생을 하고 있다 하십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들어있고 그곳에서 정말 독수리 날개 힘을 키우듯이 나에게 능력으로 그렇게 배양하는 그런 훈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의 내일을 위한 힘의 배양의 기회가 된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참으로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가 있겠느냐 질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을 징계를 달게 열심히 받은 사람만이 힘을 길러 날 수 있는 새끼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되듯이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를 죽이시려고 멸망시키시려고 사단의 손에 버려두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회복합시다. 독수리의 날개 업음같이 나를 하나님은 결국은 업고 그렇게 또다시 올려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용기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